명절을 잘 지내셨죠? 그래서 명절을 잘 지냈으니까 얼굴들이 전부 뭐 그냥 빛이 나는데, 제가 좀 명절을 잘못 지낸 것 같아요. 좀 긴장이 풀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기가 또 몸살이 심하게 와서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집중이 안 돼요. 혹시나 설교 도중에 혹시 제가 준비한다고 또 했는데도 이 평상시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ULCA 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ULCR 대학에. 그런데 이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가 이제 졸업을 앞둔, 지금 졸업 시즌이죠. 졸업했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가 넷이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둘째 아이는 또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쥐머거리가 되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과대 학생들에게 교수가, 졸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런 애가 넷이나 나는데 이 애들이 전부 이런 고통의 그 삶을 살고,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나는 죽고 셋이 고통 중에 있는데 또 임신을 했다. 그럼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비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교수님,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는 낳으면 안 됩니다. 낳으면 또 고통의 사람을 또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학생들의 한결같은 이 대답에 교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를 죽이면 베토벤이 죽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다? 베토벤이다. 우리가 아는 천재음악가 베토벤은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유산시켜야 마땅하다고 판단할 만한 환경에서 태어난 다섯 번째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그의 불행한 환경에서, 그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앓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불후의 명작을 남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물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고통이 참 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어떤 이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어떤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그 이제 어떤 그 영육간의 삶에 선물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는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물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 따라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고통이? 아니요,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밤잠을 못 잡니다. 언제 내가 이 지위를 내려놓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누가 날 해야 할 것이 이제 분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고통합니다. 왜 건강한데 고통? 아니요, 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르고,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다, 이런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겁이 더 많습니다. 병을 앓은 사람은요 좀 이게 담력이 생겨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또 하면 되지 이러는데, 건강한 사람이요 계속 이 건강한 거 불안한 겁니다. 이 고통이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자, 이 직장이 있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한번 해보신 분들 알죠? 직장생활이 쉽지 않아요. 가서 한 달 월급 받는 게 그리 쉽습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살얼음판입니다. 근데 직장이 있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없는 사람은 더 고통이네.
없어서 백수가 되놓으니까 더 고통이요. 이걸 뭐 어디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어저께 잠시 제가 어떻게 그 TV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들 20대 정도 청년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이제 백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개통하면 돈을 얼마 준다 이래가지고 빚을 2천 몇백만 원씩 지고 있고, 사회생활 하기도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운 대로 고통이 따릅니다. 왜요? 사업 잘 되는 사람 보세요. 맨날 술 먹어요. 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사업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긴장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냐면요, 새끼 밥도 못 먹는 것이 사업가입니다. 저도 해봤잖아요. 사업이 쉽지 않아요. 지금 그 국내 재벌들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도 힘듭니다. 그에 따른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좀 풀려나려고 뭐예요? 술 마십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고통 있는 사람들 왜 술을 먹어요? 잠시 잊어보려고. 조금 이것을 좀 잊어보려고. 술 먹으면 어때요? 이 배짱이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술 먹는 사람은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조그만 길도 대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왜 사고를 내는지 아세요? 그 길이 전부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넓게 보이. 이렇게 좁은 길도 넓게 보여서 무조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그런 일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을 한다? 마약을 하면요 이 정신이 몽롱해진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목사님이 해본 것 같이 아니 나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이 어떤 정신 상태가 그냥 막 이게 뭔가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딱 한번 맛보면 이걸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어때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망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약을 못 맞으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또 도박도 해요. 아까 그냥 빚내가지고 노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인생살이에서 오는 갖가지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욱 심하게 되고 끝내는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자, 1장 1절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이스라엘 아주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야. 그냥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2장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실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봐 보세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에요. 다 헛되다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와 고통,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본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 일이 예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어떤 고통이나 문제 넉넉히 이기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믿음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에 걸쳐서 성령 속 인물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세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첫째가 사회생활에서 오는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겁니다. 이 사람끼리 이 교제하며 사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여기에서 관계가 잘못되니까 고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렇다면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부자고 세리장인데 그러면 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은 매우 공허하고 피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고요, 그와 대화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 문제 해결받고 날마다 잔치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잔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대인관계가 잘 되면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토리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잔치 인생을 살았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모든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삭개오를 외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점심 먹읍시다, 아니면 또 저녁에서 우리가 저녁상을 차려 오세요. 왜? 삭개오가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자에게 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 문제 해결받고 그 가정이 고통껏 행복 시작의 가정으로 새롭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자신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한 맺힌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껏 행복 시작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반전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따지고 보면 세 가지요. 사회 문제, 가족 문제, 내 문제,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이게 축소를 해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요거 세 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이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린 동기가 무엇이며 그 행동은 어땠는가?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는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 뜨는 겁니다. 눈뜰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전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라하고 연약한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난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 없이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어리도 없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요. 예배를 드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개입 안 하십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왔습니까?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가 왔습니까?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왔습니까?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야? 구원의 날이다 말이야. 이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날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이나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댔든지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를 제지합니다. 야, 좀 조용히 말하고 무슨 소리가 그리 크냐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그 열정을 누구보다도 정말 크게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바디메오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제지당할 만큼 엄청난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연불하듯이 앉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제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한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에 중심을 둬야 돼. 중점을 여기 더욱 크게.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하면요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하던 찬송도 안 합니다. 이게 이 바디메오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좀 조용히 해라 할 때 이는 더 크게 소리를. 나는 당신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나는 꼭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 그에게는요 무슨 체면이나 자존심, 부끄러움 이런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고 그분께만 집중, 예수님만을 이제 애타게 불러댑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말과 행동을 의식하거나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버려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의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에 반응하거나 그 어떤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봐야 되지. 쭈쭈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 예배를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내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주위 사람의 반응을 많이 해. 근데 다른 어떤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춤을 그리 잘 추더라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어떤 그 저기가 DNA가 춤을 잘 추는 DNA를 가지고 탄 것 같아. 그러면 이분들을 찬양하면 손 들고 막 춤을 추고 왔다 갔다. 나는 참 저분들 너무 예배를 잘. 그런데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느냐 주일날 딱 보면요 아침 8시 반에 와서 2시까지 드리는 거야. 6시 반을 드려 6시간 반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1시간 조금 넘는 이것도 막 그냥 일하고 언제 끝나는 일하는데 그분들은 아침 8시 반에 오면요 오후 2시에 끝나는데 6시간 반 하는데 아이들과 어른과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 TV를 그걸 보고는 놀랐습니다. 야, 예배는 바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평화와 안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좀 만나서 내가 평화와 안식으로 너를 바꿔주는 그 모습을 좀 한번 보고 네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좀 보고 싶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이 나면 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이구 저건 뭐야 저건 무시죠 눈물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눈물이 납니까? 우시면 돼요. 왜?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이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오면 그대로 박수 치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요? 은혜 받은 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이 눈물 흘리는 거, 박수 치는 거 보면 알아요. 아멘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왜?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만남 1대1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는 뭐다? 1대1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제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어떻게 돼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일에 주의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요,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만약에 멈췄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만약에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다, 그럴 때에 그가 체면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멈췄다,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한 맺힌 인생을 그대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식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집중하여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게 곧 보게 됐다.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됐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만난 그가. 그의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저런 문제 해결받고 고통 끝, 행복 시작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바데메와 같은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바디메오가 그럼 어떻게 그 후에 삶을 살았는가, 이걸 우리 보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문제, 만나서 그의 문제 해결받고 고통 끝, 행복 시작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 그는 즉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 내용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행적이 쭉 나오는 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먹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5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걸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길에서 따랐다.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집이도 안 간 겁니다. 나 같으면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갔겠어요? 눈 떠가지고 지금 막 내 눈이 보여. 어디 가겠습니까? 집을 가가. 그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동네 사람을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못 보던 산초 초복벌에 그거 별로 뭐 관광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길에서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사명자로 돌아갔다. 여러분, 사명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 지방에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눈이 열려 보기는 보았으나 주님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8장 25절 마가복음.
이거는 따로 말이 없어요. 시작.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까지만 하고 따로 말씀이 없어.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한 사람은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사람은 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고침받았습니까?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그래서 고통끝 행복 시작의 삶이 열렸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사명자입니다. 왜? 은혜 받은 자는 이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이제 살고 예수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서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에 우리는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나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누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환희 제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은사, 그 능력을, 재능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노래도 곧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이런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 이 앞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기력감에 빠져서 질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그녀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그녀가 부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3장 이 찬송이었는데, 이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그녀의 어두웠던 과거가 눈물과 함께 다 씻겨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는데, 글쎄 지금 자기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게 1절인데 5절을 딱 부르는데 이 5절에서 자기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혹시 나의 이 장애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녀는요, 주님, 제가 이 재능을 받고 이 은사를 받았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찬송과 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 그녀는 95세를 살면서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그녀가 찬송가 이제 작사한 어떤 그 찬송이 24편이나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79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380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주님께 한 걸음씩 왜 나가지 않느냐 532장. 일어날 때 주옥 같은 찬송이 그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녀가 누구라고?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재능도 많고 주님을 잘 섬기는 너에게 왜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 시각장애인으로 남겨두느냐, 그걸 내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주님, 나를 이 시각장애인으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반문할 때 크루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것은 볼 수 없으나 내가 천국 가서 처음으로 눈이 열려 제일 먼저 주님을 얼굴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천국 가서 내 눈이 열리는 그 첫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에서 무슨 순교를 한다든가 선교사가 되어서 무수한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당을 많이 세운다든가 이런 거창한 일 해야만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섬기며 교회 일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주 하루로 빠지지 않고 와서 이 반주를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사명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임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임무입니다. 누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 물론
저렇게 청년이, 이쁜 청년이 참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그 어떤 반주를 이제 한다? 사명자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인도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인도 아무나 되는 줄 아닙니다. 사명자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식당 봉사 아무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분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사명자로서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딱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지혜가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만날 만한 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지, 부르지 않는 자에게 응답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이리라.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잠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신앙이 어떤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그 절여서 그냥 근데 기도하면 기도 안 합니다. 입 꽉 다물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주님을 지금 만나고 주님이 이제 지금 내 옆에 와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딱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입 딱 참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쳐가시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다면 이는 평생에 주님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금 무슨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제임스 오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폴로 15 우주 비행사로서 역사상 네 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입니다. 그는 월면체를 타고요 달 표면 반경 10km를 도로 탐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달에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요 지구에 막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정말 딱 이래가지고 이 중력이 있는 데를 벗어나면은 이제 사람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무중력 상태이다 보니까. 근데 중력이 있는 지구 그 반경에 딱 들어오면 엄청난 힘이 이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지구에서 확 빨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요 대형 낙하산 3개를 이 우주선 뒤에다가 펼치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임스 이제 어는 지구 귀환을 위해서 이제 그 대형 이 낙하산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딱 피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딱 스위치를 눌렀는데 3개 중에서 2개만 펴주고 하나가 안 펴지는 겁니다. 이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 이대로 하면 뭐 완전히 지구와 이제 충돌해서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사에다 연락을 했어요. 나사에다 이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나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에서도. 그때 이 제임스 오원이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우주선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를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확 올라오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낙하산 하나를 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지구에 귀환을 하고 그는 그때서부터 전도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주선에서 만났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달을 가서 밟은 달나라를 가서 내 발이 밟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옆에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앞에 계실 때 부르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내 문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쥐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요. 뭐가? 죄가. 다시 읽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딱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은요, 머물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문, 치료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애타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요. 애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요. 주님을 꼭 만나겠다는 그런 애절함이 없다는 거요. 그러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요. 왜 우리에게 애절함이 없을까요? 저 여러분이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춤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사는 거요. 이러면 고통과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삭개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갖가지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이제는 끝장을 내고 2019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